그 다음에 뭡니까? 거의 또, 여기 때때로는 뭡니까? 거의 전부 반드시들은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또 밑에 6가지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일으킨 생각. 그렇죠? 우리가 대상의 마음을, 그죠? 일단 대상을 안다 이라면 뭡니까? 우리는 안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언어적 사유지요?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한마디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로 보면 됩니다. 됐죠? 우리가 사유한다는 자체가 언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은 거지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거지도, 미국 거지는 거지도 양담배 피운다 이랬죠? 미국은 거지도 술은 뭐 마십니까? 양주 마시고, 그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샀어요, 그죠?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따지면, 그죠? 그죠? 그러면 미국 거지는 꿈을 뭐로 꾸겠어요? 1번 한글로 꿈꾼다. 2번 영어로 꿈꾼다. 예, 미국에는 거지도 영어로 꿈꿉니다. 맞죠? 한국 사람들은 꿈을 뭐로 꿉니까? 한국말로 꾸죠. 우리가 외국 나가서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제일 신기하고 막 와 자랑하는 게 뭡니까? 꿈을 영어로 꿨다. 저도 인도 가서 영어로 꿈꾼 적이 있어요. 호부 인도 갔는데도 한국말 안 쓰고 이제 뭐 영어로 하니까죠.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유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유한다는 것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한마디로 하면 특징은 뭔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적으로 사유를 하죠. 그 중에서 일으킨 생각은 뭡니까? 대상을 봤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언어적 사유를 일으킨 생각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로 땡 끝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발전을 하죠? 그거를 지속적 고찰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생각과 고찰. 이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상을 보면 결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진하는 것. 됐죠? 됐죠? 엄마야, 정진은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정진은 노력입니다. 그죠? 나쁜 짓 하려면 정진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진한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나쁜 일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그죠? 예? 더 마음을 쫙 모아갖고 애를 써야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희열도, 그죠? 희열도 좋은 거에 대해서도 희열이 일어나고 나쁜 거에 대해서도 일어나죠. 야, 우리 같이 뭡니까? 심보 고약한 놈은 어떻게 됩니까? 예? 누가 가다가 콱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꽃이다, 그죠?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육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회하면서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한 보기를 자꾸 들다가 보니까. 그죠? 됐죠? 그럼 열의는 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가지는 보시다시피, 그죠? 좋은 거, 나쁜 거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공통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빨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마음부수들이 있습니다. 자, 상자부에서는 해로운 마음부들을 14가지로 봅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들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 그럼 뭐겠어요? 불교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해로운 심소법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탐진치 할 때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해로운 마음을 일으킵니다. 됐죠? 당연히 어리석음이 일본어로 들어갑니다. 치. 그 다음 뭡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치심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하겠죠? 양심과 수치심은 저는 다 말씀드렸죠? 양심은 뭡니까? 예? 하나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거고 하나는 남의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나는 양심상 뭐 할 수 없다 이라 하죠.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거를 그죠? 인간은 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걸 양심으로 합시다. 그럼 수치심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맞죠? 그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면 내가 이런 짓 하면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뭐 그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상자부에서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는 덜뜸. 그죠? 나쁜 짓을 할 때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덜뜸이 나겠죠. 보면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뜸. 누구 생각하면 딱 맞습니까, 이거? 누구 생각하면 되겠어요? 접니다, 저. 이 지금 나와서 신나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죠? 왜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까? 제가 안 어리석으면 이래 나와갖고 이래 지잘나고 떠들겠어요. 그죠?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떠들겠어요. 예?
세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이 있으면 제가 이거 나와서 신도님들 앞에 들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보십시오. 4번이 결정적인 거죠. 뭡니까? 들뜸. 맞죠? 제 꼬라지 보기 딱 알겠죠? 예약했습니다. 그죠? 예, 제 꼬라지 보기 딱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죠? 우리는, 그죠? 그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되죠? 어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드립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해로운 때때로들 됐죠? 그러면 요것도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탐욕, 사견, 자만 있죠? 요거는 탐욕과 관계된 세 가지를 합니다. 그 탐욕, 사견, 자만에서 옆에 하나 묶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있지요? 이거는 성냄에 관계된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해태, 혼침 있죠? 이거는 해태와 관계된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하나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전체 해로운 때때로들은 10가지입니다. 됐죠?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탐욕, 사견, 자만은 전부 탐욕의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됐죠? 탐욕은 대상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그죠? 탐욕과 함께하는, 또 탐욕의 성질은 뭡니까? 사땡 견해라는 것도, 그죠? 일종의 탐욕과 같은 그 계열로 보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뭡니까? 자만도 있잖아요. 자만도 일종의 탐욕이죠. 무슨 자만입니까? 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죠? 그 자신에 대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견도 그렇죠. 그죠? 자기는, 사견은 하면 그 붉은 검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 다 같은 계열입니다. 성냄은 뭡니까? 밀쳐내는 거죠. 확 그냥 올라가 밀쳐냅니다. 질투도 그렇죠. 질투라는 거하고 성냄은 성질 똑같죠. 질투를 하는데 뭡니까? 마음이 과해서 질투합니까? 그건 질투란 말도 안 붙습니다. 그죠? 벌써 성냄의 어떤 그런, 그죠? 그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인색도 마찬가지죠. 인색도 밀쳐내는 거죠. 한 푼 줍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컥 넘어지죠. 그럼 그거는 우리 성냄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후회도 그렇죠. 야, 후회는 좋은 거 아닌가? 율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후회는 잘못했다고 우리 후회하고 뉘우쳐야 그 다음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적으로 고유 성질로 보면은 후회한다는 자체는 불순법입니다. 맞죠? 잘못했으니까 후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후회는 안 하겠죠? 그래서 후회는 성질로 볼 때는 해로운 심소법에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에이씨 이라죠? 저는 후회 막 합니다. 요 법당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후회입니다. 예? 성냄과 같은 계열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해태, 혼침. 해태, 혼침은 우리 이쪽은 뭡니까? 말 그대로죠. 해태는 말 그대로죠. 깨어른 거고, 혼침은 그것이 더 깊어진 거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의심. 의심은 또 우리가 해로운 심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로운 마음은 심소법은 14가지인데 반드시들이 4개. 됐죠? 그 다음에 때때로들 10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인 앞에 나왔죠. 그죠? 아비담마에서 뭐가 원인입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로 나눠놨습니까? 탐진치를 갖고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서 치는 우리는 반드시 들에 속합니다. 제일 먼저 치를 나눠놓고 그 다음에 탐욕, 사견, 자면은 우리 탐욕에 관계된 세 가지고요. 성냄, 질투, 인색, 후회는 말 그대로 성냄에 관계된 세 가지입니다. 됐죠? 자, 이렇다면은, 그죠? 자, 제가 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로운, 특정 순간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자, 탐진치 세 개가 다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특정 순간에. 한순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탐욕과 성냄은 그 성질이 정반대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탐욕에 관계된 거는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죠? 성냄에 관계된 거는 밀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는 탐냈다가 탁 해피는데 그거는 선우가 있습니다. 됐죠? 처음에는 탐을 했다가 다음 순간에 밀쳐낸다든지 처음에는 밀쳐냈다가 다음에 땡겼다든지 그 선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순간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원인이 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로운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원인이 없는 마음, 뭡니까?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요거는 해로운 마음만 없습니다. 왜? 해로운 반드시 들에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해로운 반드시 들어있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리석음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원인을 가졌거나 최대 2개의 원인을 가지게 됩니다. 됐죠? 3개의 원인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됐죠? 오늘 그죠? 일단 아름다운 마음속까지 한번 살펴보고, 됐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책을 보고 이제 그 뭡니까?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골라가 찍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3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오늘 6번째라며요. 무려 다음 6번에 더 남아 있습니다. 책 띄고도 속된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책 띄고도 줄이가 철철 남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 반복해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 해이죠,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하자 그랬어요. 제가 하실 소리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아름다운 마음들은 뭡니까? 우리 전체로 25개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들이 있고 때때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반드시들은 무려 19개가 됩니다. 그럼 때때로들은 6개 있죠. 그죠? 우리 해로운 마음하고는 조금 달랐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들은 4개밖에 안 됐습니다. 때때로들이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유익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들이 19개고 때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6개밖에 안 됐습니다. 됐죠? 그리고 왜 아름다운 마음부수법들을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과 자극만 하는 마음에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됐죠? 아름다움은 뭡니까? 유익함 플러스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 반드시 드립니다. 처음에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죠? 아름다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물론 여기서 믿음은 바른 믿음이겠죠. 그죠? 바르지 않은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 반드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챙김입니다. 자, 마음 챙김은 저 다음에 7장 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불교 수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하나 적어 놓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됐죠?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됐죠? 그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 했죠? 그 수행의 핵심도 어떻게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잘 챙기고 있는 성질, 그거를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됐죠?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좋은 마음에는 양심이 함께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도 함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탐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탐욕 없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성냄이 없겠죠? 성냄 없음이라 합니다. 성냄 없음은 뭐와 동의한가 하면은 우리 자애 있죠? 그죠? 우리 자비 시사할 때 자애 혹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죠? 자애와 동의합니다. 되죠? 자애는 성냄이 없는 거죠? 성냄이 없다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죠? 적극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자애의 마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자애. 됐죠? 그죠?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중립은, 다른 말로 하면 평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자비, 희사 할 때 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저는 평온이라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립의 마음은 평온한 마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밑에 보면은 경안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가벼움이 있죠? 찾으시죠? 그 밑에 또 2개 밑에 내려가면 부드러움 있죠? 또 2개 밑에 내려가면 적합함 있죠? 또 2개 내려가면 능숙함 있죠? 또 2개 내려가면 올곧음 있죠? 그렇게 해서 전부 6개입니다. 됐죠? 경안 대신에 옆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적어 놓으십시오. 요새 같으면 막 한글로 풀어서 편안함이라고 옮길 겁니다. 편안. 경안이 편안한 거죠. 그죠?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모든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함께 일어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죠? 탐욕이 나도 안 편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더 안 편하고, 그죠? 한 대 때리고 싶어가지고, 그죠? 탐욕이 일어나면 조금 가지고 싶어 안전부전해서 안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 당연히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그죠?
나쁜 마음이 이러면 마음이 무겁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적합하겠죠? 적합하는 거는 일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렇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팍 나가 있으면 엄마가 그죠? 야, 뭐 좀 가고 나면 화가 나 있으면 맥시 엄마는 손이 없나? 나는 일 안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죠? 적합하지 않죠? 마음이 그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차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마음은 뭐 좋은 일 하는데 딱 적합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능숙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휩싸이면 뭡니까? 대상 판단하는데 능숙하지 않잖아요. 엉터리 판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누가 이제 싹 꼬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싹 꼬시면 이제 탐욕을 빡 붙여, 그죠? 요거 하면 막 수익이 100%다 이러면 세상에 100원, 1000만 원 투자해가 1000만 원 수익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죠. 딴 때는 남들이 하면 도둑놈 심보인 줄 다 압니다. 그렇죠? 지가 해갖고 싹 꼬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뿅 넘어가 빕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엉터리 판단해 봅니다. 됐죠? 능숙함이 아니랍니다. 됐죠? 유익한 마음이 능숙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올곧겠죠? 곱겠죠, 마음이. 그죠? 삐뚤어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 6가지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안, 즉,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됐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몸의 몸의 가벼움, 몸의, 그죠? 몸의 경안, 마음의 경안 됐죠?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마음 부수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한 적어 놓으십시오. 실제 주석서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마음 부수들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심심소로 왜 2개로 나눴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하면 되지. 왜 2개로 나눴겠어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법의 영역을 2가지로, 우리 정신을 2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심심소로 나누고 있으니까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심소법도 가벼워지는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래도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거니 이래야 됩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죠? 가벼워졌다 이러면은 우리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 정신작용, 심소법들도 가벼워진 거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해서 요 마음, 이거는 다 뭐겠습니까? 일종의 우리 정신적인 성질이라 보면 되겠죠? 우리 물질에도 성질이 있었죠? 그죠? 물질에도 구체적인 물질 18개, 물질이 가진 뭡니까? 추상적 물질 10개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6가지 있잖아요.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능숙함, 올곧음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정신이 가진 그죠? 좋은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부수로 나눠졌다. 됐죠? 그렇게 해서 12가지가 된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들에는 전체 19가지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들 보겠습니다. 때때로들 1번이 뭡니까? 첫 번째가 절제돼 있죠? 절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팔정도에서 정어, 정업, 정명 있죠? 그 3가지를 절제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팔정도에서 정견, 정사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거는 여기서 우리 심소법들 가운데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정견은 바른 견해는 뭐하고 동의일까요? 여기 밑에 보면 통찰지 있죠, 그죠? 통찰지와 동의입니다. 정사유는 뭐와 동의일까요? 정사유는 여기 보면 일으킨 생각 있죠, 그죠? 지속적 고찰 있죠? 이거와 동의입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다 동의입니다만은 팔정도 중에 정어, 정업, 정명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소법들에. 됐죠? 그래서 여기 넣어준 겁니다. 그럼 왜 해필이면 팔정도만 합니까? 왜 해필이면 팔정도만 했겠어요?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돌을 닦아서 실현되죠. 37 보리묵을 닦아서 실현됩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이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팔정도에 정어, 정업, 정명 빠진 거는 당연히 유익한 거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말은 뭔가 알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인 거. 바른 행위는 뭡니까? 살생, 투도, 사음을 여인 거.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됐죠? 그 다음에 바른 생계는 우리 말사람들은 바른 직업이라면 되죠. 또 스님들은 말 그대로죠. 생계의 청정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되죠? 그래서 이 절제는 당연히 아름다운 때때로 들어가겠죠. 그죠? 정어, 정업, 정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무량이 있습니다. 무량은 사무량심. 우리 자비희사죠. 그죠?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이 가운데 두 개만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만 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애는 왜 안 넣었습니까? 자애는 뭐와 동일했습니까? 저 위에 성냄없음과 동일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연민입니다. 그죠? 그죠? 연민의 마음이고, 세 번째가 같이 기뻐함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유익한 심소법들에 넣어줘야 됩니다. 네 번째 평온은 왜 안 넣겠어요? 평온은 저 위에 중립과 동의입니다. 됐죠? 우리 아름다운 반드시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미혹 없으면서 통찰지, 반야 있잖아요. 반야도 반드시 우리 유익한 마음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건 때때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통찰지가 있는 거 아닙니다. 됐죠?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혜가 없어도 우리는 유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뭡니까? 연민과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때때로.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혹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자, 세 가지 원인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왜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는 분은 그러면 왜 없겠습니까? 그럼 고유 성질이 다른데 앞에 또 여러 가지 함께 일어났잖아요. 고유 성질이 다른데 개통이 같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그 해로운 반드시들 보면 벌써 4개 있잖아요. 고유 성질은 다른데 4개가 함께 일어났잖아요. 고유 성질은 다르지만 한순간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소법들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유익한 심소법들은, 아름다운 심소법들은 불탐부진,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불탐부진 불치가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가 함께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원인을 가진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개의 원인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들의 불탐부진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원인 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2개의 원인은 반드시 함께 합니다. 뭡니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그렇잖아요. 우리 몇 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보면 32, 33에 들어있죠? 그러고 이것이 통찰지, 그죠? 50번, 52번 통찰지가 함께 하면은 3가지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됐죠? 통찰지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최소 2가지 원인을 갖고 일어납니다. 됐죠? 이렇게 따지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오래 앉아 계시갖고, 그죠? 뻥 해갖고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다 누구 허물입니까? 제 허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이걸 왜 대답 못했나 싶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 시간에 또 반복 삼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52가지 심소법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요한 거면 다시 한번 보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분명히 3장을 다 떼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3장을 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